시공철과 보좌의 응답이 임하는 축복의 밤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하는 최고의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은 증거를 주시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회복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건축은 전도 중의 전도다. 내용이 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없으면 건물 가지고는 뭘 하겠습니까마는 올바른 내용이 있을 때는 전도 중에 전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건축을 함께 기도합니다. 영적 건축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복음운동, 교회운동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말씀대로 한다면 성전 안에 있어야 될 언약궤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목적 회복시키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많은 문제와 함께 하나님께서 참 응답의 시간표를 주셨다, 이렇게 봅니다. 노예 캠프들이 쭉 진행되어지는 중에 지난번에 우리 정마을 전사님한테 노예 캠프 현장을 보고 뭘 느꼈냐 이랬더니 RTS 세계복음화 캠프 군단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로에서 예배 캠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5개, 6개 조로 나눠서 2분씩 조장 세우고 또 우리 전사님들을 행정을 세워서 이제 파송을 하는데, 이번 주 보니까 우리 박대웅 목사님 다녀오는 현장을 쭉 포럼하는데 들어보니까 지난번 노예 캠프 때 연례물이 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이제 2번째 캠프가 진행되어지니까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포럼한 걸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전북노예가 지난번 캠프하고는 굉장히 조용하길래 뭐 하나 궁금했는데 지속을 해요. 그리고 차원에서도 보니까 부교육자 3사람, 또 그루터기 교회 김동호 목사님도 부교육자들 또 같이 참여하고, 우리 교회 행정하는 우리 임채민 전사님도 대학 청년 한 사람씩 또 데리고 가고, 뭐 한 10몇 명이 이제 전도 현장에 많은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세계복음화 캠프 군단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RTS의 정체성입니다. 전도운동이 끊어진 시대에 올바른 전도 회복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나와야 되거든. 그죠? 이제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모교회를 나와가지고 처음 3개월 동안 간 교회가 대신동에 있는 서광교회를. 이 교회는 아마 우리 신미아 권사님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신동 서부교회 백영임 목사님과 함께 38년 2개월 동안 함께 사역하시다. 그 당시 그분 연세가 78세쯤 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그럼 40부터 평생을 어찌 보면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둘째 딸 남편이 서울대 나온 의사 선생님 이의용 내과 의원 하던,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만은
대신동 서부교회가 주일학교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주일학교 2만 명 모여가지고 기네스북에 올라갔던 교회인데, 가장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 자기가 전도하면 자기 봐요. 거의 200명 가까이 자기 혼자서 뭐 학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합쳐가지고 무조건 자기 전도하는 자기 봐요. 나이 차이 상관없이 거의 한 200명 가까이 움직이던 그런 멤버요. 근데 백유인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분들이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큰아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저 아이들 우리가 놔놓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뭐 벌 아닌 벌을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찾으러 다니는데 저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 어디입니까? 대신동 옆에 그 산동네, 지금으로 치면 237 망대교회가 있는 그 현장이요. 근데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있는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어. 지금 교회를 다 떠나버렸어. 선생님, 우리가 우리 반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랬던 애들이 가출을 해버리고, 신방하는데 보니까 본도 하고 집에 누워있고, 이런 지금 상황이라. 그런 중에 대신동 우리 서강교회 개척 수준의 교회입니다만은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됐어요. 메시지를 하다가 제가 잠시 아이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가지고 5분 10분 복음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예수가 왜 구원자였다는가 설명했어요. 오래 교회 다니는 애들입니다만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정확한 이해가 안 되어지고, 이 예수님이 내 속에 없으면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불신자 상태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 그러고는 딱 나오는데 이 선생님이 딱 보시고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있게 다니다가 애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낙심하고 방황하고 이러는데, 자기가 관리하던 이 애들이 5분 10분 방에 들어갔다 왔는데 뭔가 싹 바뀌었대요. 뭐가 바뀌었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중에 순간에 생명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마 이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격을 받고요. 그래 한참 그분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그럼 그분이 모아놓으면 제가 메시지하고 모으기는 잘 모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발걸음마다 애들이 막 갖다 붙듯이 붙어요. 근데 문제는 복음을 전할 줄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복음 전하고, 야, 기도하는 사람 거기 한 팀 되면 기가 막힌 응답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는 중에 그 목사님이 성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상근 목사님인데, 아마 하늘나라 가셨겠죠. 지금 32년 전에 78세였으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초창기 대신동 서부교회를 섬기면서 건축을 했다는, 6.25 지나가지고 어려울 때죠. 건축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요, 집 있는 사람 집 팔고 전세 있는 사람 집 내놓고 달세로 이러면서 리아카 끌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동을 쭉 얘기하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강조사, 그때는 전도사를 조사라 그랬어요. 돕는다는 의미로 강조사. 지금 대신동에 완전 알부자들, 그분들이다 그러더라고. 뭐 그때 이제 젊은 어린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들을 결국은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대신동의 중요한 알부자들은 전부 그 사람들이다. 뭐 그분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영락교회가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한경지 목사님 목회하시던 교회가 아닙니까? 이 건축 얘기를 또 들었어요. 건축을 하는데 사대문 안에 성도들이 서울 뭐
중요한 문들이 있잖아요. 동대문 뭐부터 해가지고 사대문 안에 성도들이요 건축이 딱 시작되지니까 부자들이 이사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망가는 거지. 헌금 안 하려고 도망가는 거지. 이사를 나가. 어리석은 부자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누가 헌금을 하냐? 길거리에서 콩나물 장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요. 그 얼마 번다고 작정을 하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거지. 근데 누가 그 헌금한 사람들 명단이 있잖아요. 이걸 조사를 쫙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렀. 조사를 해가지고 콩나물 장수 그분들 뭐 하는지 다 뒷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미도 희한하지. 10년 넘게 지나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 전부 경제적인 축복을 다 하시. 그걸 또 조사를 했어. 보면서 이런 교회들을 건축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들인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예,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강선우의 캠프 세미나 하는데 인천에 계신 연세 많은 81세 여자 목사님이 우리 메시지를 들었는지 자기도 헌금 좀 하고 싶다고 이래가지고 한 200만 원 정도 헌금을 하셨어요. 81세 여자 목사님 가진 것도 없을 텐데 보면서 이거는 과부의 두 랩돈 것 같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뭐 전체 금액을 뭐 얼마 안 되겠지만 그분한테는 어찌 보면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기도가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힘을 모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 얼마 헌금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 밖에서도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유를 알고 기도하신다.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중요한 진동의 문들이 열릴 겁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알려야 돼요.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알리는 미스바. 그 미스바의 뜻을 찾아보니까 망대요, 망대. 성경의 지명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들이 모여 살면 누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담을 쌓기도 하고, 근데 입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입구에는 반드시 망대를 세워놔요. 그래서 누가 쳐들어온다 알려야 돼요, 빨리. 그지 파수망대라 그래. 파수망대와 같은 데가 미스바입니다. 영적 의미가 있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많은 문제를 알려야 돼요. 그지? 미스바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야곱이 삼촌인 라반에게 약속을 하고는 그 언약에 비를 씌웠던 현장이에요. 저 현장이. 그걸 세워놓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곱이 응답을 받게 되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현장이 미스바입니다.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서서 중요한 응답을 회복했던 에베네셀, 뜻을 표현하자면 여기까지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도록 역사를 하셨다.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에벤에셀의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장소. 내가 어디에서 응답받는가 중요합니다. 지금 전북로에 13군데 교회, 하나님께서 중요한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교회를 세운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그게 캠프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지역마다, 장소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것부터 회복하는 장소의 의미.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뭘 했습니까?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이 축복하지를 않습니다. 그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 당하니까 자꾸 우상 섬기 우상으로 밀려간 거예요. 문제가 오는 근본 원인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와라. 예, 그겁니다. 영적인 의미가 크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워라.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사단의 망대를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내 속에 뿌려내리고 있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 경관진을 파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을 하면서 중요한 제사를 렘넌트를 세웠어요. 다윗. 여러 가지 것을 전달했겠습니다만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언약궤. 이 언약궤를 둘 성전. 이걸 전달한 거예요. 제대로 전달되었어. 그날로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시작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간표는 이 언약궤를 둘 성전. 하필이면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전 세계 재앙을 막을 길, 그러죠? 사람들이 있는 전도 선교하는 교회, 복음운동 회복하고 후대 재앙을 막을 금토 시대를 여는 주역 있는 교회, 그죠? 그게 언약궤예요. 쉽게 얘기하면 명상으로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묵상의 주역들이 일어나서 정인되어지고 빛을 발하는, 그지? 그거 회복해라. 그 언약궤를 둘 건축.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회복하는 축복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의 사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왜 무엇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는가? 천명과 나를 부르심과 소명과 뭘 해야 될지 사명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발견에서부터 시작되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리고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유 있는 결단, 거기서부터 시작되집니다. 하나님의 기적.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불렀다. 무슨 정인입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시킬 정인. 전 세계의 모든 현장과 교회 문제가 뭡니까? 전도 안 되는 것, 전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전도 안 되는 인생 여정 속에 있는 것. 그렇죠?
그 말은 그리스도께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제일 큰 문제요. 바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회복시키는 그게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잖아요. 율법에 묶였어. 종교생활. 신비에 묶였어. 운명 가운데 묶였어. 어려움 당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가 뭔지, 올바른 신앙이 뭔지, 그죠? 이 사실을 증거할 증인의 응답밖에 없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전국에 계속 증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현장을 보고 지금 많은 우리 후대들이 지금 전도자로 지금 세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 울산교회 정체성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정체성 5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린 증인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완벽히 구원받을 자를 준비하고 예비하셨다.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간표에 우리가 쓰임받는 증인.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깨어 있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낯설면 안 돼요. 그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거기에 쓰임 받는 증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신 분명한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언약궤 메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듯 이 비밀을 가지고 임마누엘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건축 이후에 하나님 주실 전도운동의 중요한 꿈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한 지역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분명히 증거를 가지고 회복시켜야 돼요. 성경에 또 교회사에 그런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울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응답에 참된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역의 응답이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유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계화 당연히. 근데 더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게 복음화. 이게 합쳐가지고 세계 복음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 더 나아가서 근본이 되어지는 것을 항상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전국 노예를 섬기면서 사역자들을 만나니까 기본이 안 됐어. 근본이 안 됐어. 뭡니까? 자기 현장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은 다락방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다락방은 시작 자체가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 이걸 믿는 거거든.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회복시키는 게 뭡니까? 용어로 표현하자면 인생 캠프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개인이, 예수 믿는 개인이 있는 현장에서 138부터 회복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확인되어야 될 게 138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확인되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죠. 성령이 시간표 줄 수 있는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 그거 확인해야 돼. 인생 캠프. 당연히요. 기본과 근본을 회복해라. 그래서 출발은 복음화 운동부터 회복해야 돼. 저와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기관에서부터 복음화 운동 회복해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나온 단어가 그리스도의 망대. 따라옵니다. 뭐가 오느냐? 이 망대가 씌워지면 내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전도를 위한 만남과 전도를 위한 팀 구성과 전도를 위한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정표. 여정이지. 시간 따라서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이정표를 씌우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 영적 건축의 중요한 이정표를 우리가 건축을 통해서 울산에 씌우는 거예요. 이정표를 남겨야 되니까.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모든 개인이 인생 캠프를, 그리고는 세계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세계화, 복음화의 축복을 가지고 세계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방인의 뜰로 대표되는 세 가지 뜰, 이걸 통해서 시대 재앙을 막아야 돼요. 금, 토, 일 시대를 통해서 치유와 서밋, 우리 렘넌트 재앙을 막는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야말로 명상의 시대 아닙니까? 사단이 망대를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서밋들인데 전부 사단의 망대를 그제 네피림 시대로, 네피림의 영향을 그걸 받아간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묵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묵상 시대를, 세 가지 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언약궤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서 세계복음화 이렇게 일어나죠. 중요한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보는 분이 아니니까, 이 길에 서가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을 어디로 보내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그렇게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2, 3, 7, 5천 종족을 향하여 먼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 이스라엘이 막 계속해서 하나님 원치 않는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저쪽으로 몰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환경, 강대국, 이것은 언약을 놓쳐버리면 심각한 재앙이 되는데 언약을 붙들어버리면 전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회복시킬 기가 막힌 시간표가 기회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기도와 함께 지금 기본적으로는 전국 현장에 올바른 전도 운동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딱딱 맞춰서 보낼 겁니다. 지금 전북노예 때는 5분 포럼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는 적인, 그걸 해놓고는 뭐 하느냐? 그 다음 응답을 위해 가야 돼요. 그 다음 응답을 가는 시간표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시간표.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건 많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전도 선교 회복해야 되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로. 그래서 대로를 수축하고 얼마든지 불신자들 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되거든. 검토 시대를 본격적으로 모든 개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묵상 시대를 힘이 있어야 되니까, 영적 힘이 없으면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해내지를 못해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제대로 붙들 수가 없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개인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운 과정들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가나안 정복의 시험표와 같이 절대 가능을 향해 이제 도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못하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진동하실 겁니다. 분명히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흔들지 않으면 내가 곧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열방을 진동할, 그 진동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유대인들은 아주 육신적으로는 성경적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완전 비성경적으로 세계에 흑암을 뿌리내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 성경적으로 회복시키고 세계 살리는 응답을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전 세계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자체 교사 강습회 봄에 또 여름 행사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을 우리 준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적인 면에서 또 실제적인 면에 증거와 함께 모델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사명 가지고 하세요. 그것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부교육자를 하시면서 초등부, 중고등부, 주로 대학부, 청년부 맡으면서 증거를 얻었잖아요. 세계 섬기는 증거가 거기서 계속 똑같은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제가 보니까 한 파트를 맡은 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돼.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은 집중적인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볼 수 있도록, 로마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맡은 기간에 모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유는 욕심이 아닙니다. 전 세계 현장을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선교 현지의 어떤 기관에서 뭘 요청했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걸 주면 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지금 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버려요. 그럼 이번 여름에 시작을 안 하고 있다면 시작할 수 있는 걸 찾아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쉽죠? 캠프 하는 것도 똑같아요. 캠프 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제목 찾아라. 그것만 찾으면 응답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주신 기간에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찾으면 돼요.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흐름 속에 각 기관이 누려야 될 응답들을 빨리 찾아내요. 일을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분명히 찾아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생각하는 것들이 응답이 됐어요. 내 속에 뭘 가지고 있느냐? 기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그 말은 하나님이 하길 원하시는 거, 지금 우리 기관에, 우리 현장에, 그거 찾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집회를 가서 앉아 있는데 메시지는 유광수 목사님 하시죠. 첫 번째, 전북로의 캠프를 향한 집중적인 메시지가 일광 때 쏟아졌어요. 소름 돋을 만큼. 저 혼자 느낀 게 아니고 참여했던 친구 또 소식을 전해준 친구들 다 그렇게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전북로의 캠프 얼마나 중요한지 막 메시지를 막 쏟으시는구나. 그리고 이강상가 앉아 있는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전달해야 될 메시지, 금요 철학 때, 수요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해야 될 메시지들을 쫙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 은혜 받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를 하고 있지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세상과 내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그리 돼 버려야 돼요. 말씀이 쫙 살아나 버려야 돼요. 우리가 건축과 영적 건축로 기도하는데 이 의미가 뭔지를 알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건축과 영적 건축. 다윗이 붙들었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둘 성전, 영적 의미가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응답의 시간표에 최고 응답 회복하는 축복된 정인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그것을 이루기를 우리보다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어 기도하는 최고의 응답의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자 나올 때까지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축과 영적 건축의 시간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전 성도가 힘을 모아야 될 시간표, 하나님의 진동속으로 되어야 될 시간표 되어 주옵소서.